사사기는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로 기록되었지만 그 중에 6명은 대사사 그리고 6명은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와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6명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는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고 또 활약상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사사라고 불리우는 6분, 삼갈, 돌라, 야일, 오늘 본문의 입산과 압돈, 또 엘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6명은 한두 문장으로 아주 짧게 언급을 하고 끝나요. 사사기를 읽을 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사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했던 지도자나 대표자들이 아니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소사사 6분을 비롯해서 대사사들도 자기의 출신지나 자기의 지역의 대표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전체를 보면은 12지파가 모두 모여서 어떤 적의 침공을 대항했다. 또는 대6지파가 모여서 함께 적과 싸웠다. 이런 내용이 있을 법도 한데 전혀 없습니다. 다만 드보라와 바락 이야기,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그 에브라임 지파가 너희들이 싸울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면서 시비를 거는 내용들이 있죠. 그때 에브라임이 나중에 동참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을 보면은 몇몇 사사들에 한해서 두세 지파 정도의 지원과 협조가 있었다라는 정도를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사들은 각 지파의 대표들이었고 자기 출신 지역의 통치자들이었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이 이 사사 시대에 아직 국가 연맹체로 정상적인 국가 체제로 도약하지 못했고 아주 느슨한 헐거운 이 지파 연맹 공동체에 불과했다. 원시 부족 연방 국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사사 출신들, 출신 지역 이런 것이 각자가 다른데 그걸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온니엘 첫 번째 사사라고 합니다. 갈렙의 동생인데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에 대항해서 싸웁니다. 이때는 메소포타미아 왕이기 때문에 병력이 대단했을 것이고 블레셋, 암몬, 모압, 미디안 이런 정도의 지역 국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힘을 가졌죠. 그래서 이 온니엘이 싸울 때는 이스라엘이 대체적으로 뭉치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 드보라는 에브라임 출신이란 말은 없지만 에브라임 지역에서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락은 납달리 출신이죠. 지휘자는 드보라, 여자 사사하고 총사령관 격인 바락 이 두 사람이 함께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웁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운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약속의 땅을 일거에 점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한두 가지 정도가 아니고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했다. 그 정복하지 못했다가 단순히 50년, 100년 정도가 아니고 사사기에 보면 오늘까지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해요. 오늘까지 그들이 남아있다. 그 오늘이 의미하는 것은 이 사사기를 기록하고 편집했던 시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때는 지금부터 2500년 전, 주전 약 500년 경입니다. 일대왕 사울 왕이 1050년 경입니다. 다윗이 1000년. 그러니까 그 이전 약 한 200년에서 한 300년 가량을 이제 학자마다 생각이 좀 다르긴 하지만 사사기라고 하는데 사사기로부터 약 700년 동안을 다윗 왕이 있었고 솔로몬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지역과 그 사람들을 완전히 다 점령하지 못했다, 또는 그들과 완전히 동화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그거 오늘까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싹 없애버리고, 무슨 이야기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일거에 다 정복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적으로 실현이 되었어. 이렇게 믿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헛개비 신앙, 주술 신앙, 무속 신앙에서 벗어나서 신비롭고 놀랍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을 받게 됩니다. 그 힘은 폭력적인 힘이 아니고 정의와 사랑의 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사랑의 눈으로 우러러보는 그런 영향력이에요. 그 영향력을 바른 성경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이때 12지파는 느슨한 부족 공동체에 불과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됩니다. 대체 왜 6명의 사사는 별 내용도 없고 한두 줄에 불과한데 그 사람들을 억지로 강제로 끌어와서 대사사들과 합해서 12를 만들었는가? 그건 12지파를 의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 포로기 상황 속에서 12지파가 필요했는가? 포로기 상황에서 왜 사사들, 이 영웅들이 필요했는가? 이 영웅의 일대기가 지금 포로로 와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걸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는 국가가 이미 망했고 민족이 소멸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지도층이었어요. 왕족, 귀족, 제사장들이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자나깨나 삶의 목적은 다시 왕국을 재건하고 민족을 부흥시키는 거였을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자기들이 누렸던 과거의 영광, 부와 권력과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젊은이들은 여호와 신앙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기의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면 이제 창세기 율법서와 그다음에 신명기적 역사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바벨론 포로기의 유대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가를 살펴보면 시조 아브라함을 그리고 국조 이스라엘을 모시는 여호와 신앙 공동체로 자기들을 규정했구나. 그게 그들의 정체성이구나. 이게 성경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신앙 공동체가 정체성을 후손들한테 연결해 줘야 되죠. 그래야 국가와 민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야기들, 사사들의 이야기가 필요하고 또 12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젊은이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상실했어요. 부모들은 아브라함 시조, 국조 이스라엘을 모시고 섬기는 여호와 신앙 공동체라는 정체성이 명확했는데 젊은이들은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국가를 회복하고 민족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포로기의 이 기성세대가 가졌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끄집어낸 해결책이었습니다. 유대인들만 그랬을까요? 이건 세계사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라는 소설 잘 아시죠? 드라마로도 방영이 됐고 영화로도 아주 히트를 했던 작품입니다. 노예로 잡혀온 쿤타 킨테와 그의 가족들이 자신들의 고향과 과거를 찾아감으로써 오늘의 상황, 노예로 사는 상황이죠. 이 오늘의 상황과 역경을 극복해내고 자신들의 삶의 여정을 통찰하려고 하는,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뿌리의 내용입니다. 쿤타킨테와 그의 가족들은 예기치 못한 역경,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는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뿌리를 찾고 조상들의 고향을 찾고 고국을 찾음으로써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인함으로써 현실적인 역경을 이겨나가요. 그리고 마침내 희망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면서 이제 이 뿌리의 내용이 끝납니다. 우리나라에도 단재 신채호 선생 잘 아시죠? 이 단재 신채호 선생은 굉장히 수재였고 천재였습니다. 20대에 성균관에 박사가 됐지만 바로 그만두고 독립운동을 했고 또 언론인이고 역사가시기도 하죠.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1929년에 일제 경찰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10년형을 언도받아요. 만주 리순 감옥에 갇혀 있으실 때에 이 단재 선생께서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는 현상들을 목도하고, 물론 체포되기 전에도 그걸 알았죠. 그러나 체포되기 전에는 독립운동이 더 현실적이고 더 급했기 때문에 독립투사로서 싸움을 했고,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 역사를 왜곡하는 반민족 친일 역사가들, 이들에 대항해서 이제 바른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사, 당시는 우리의 뿌리가 조선이었지 않습니까? 단군조선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조선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시조선이라고 했던 그 조선까지 기록을 합니다. 신채호 선생은 이 역사라는 것을 나와 비야, 타인이라고 볼 수 있죠. 타인과의 투쟁, 이것을 역사라고 보았습니다. 유명한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말하는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죠.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제 이렇게 E.H.카는 말을 하는데, 어쨌든 이 조선사를 전부 집필을 하려고 글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몇 년 있다가 옥중의 리순 감옥에서 옥사를 하세요. 1936년, 35년에 옥사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쓰신 내용이 단군 조선에서부터 삼국시대까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조선사로 계획을 했는데, 우리 민족사를 쭉 조선사 하나로 꿰뚫어서 집필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의도를 이루지 못하신 거죠.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조선 상고시대, 그 시대만 기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 상고사 이렇게 이제 출간이 되었습니다. 단군조선에서 시작해서 삼국시대는 고구려를 중심으로 전개가 돼요. 왜 그랬습니까? 이거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포커스가 다윗과 솔로몬에 맞춰져 있죠. 제일 번성기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도 조선 상고사를 쓰시면서 고구려 중심으로 삼국시대를 집필을 하세요. 그리고 신라는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민족의 뒤통수를 친 국가, 이렇게. 저는 정확한 통찰이라고 보지만 그렇게 생각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그 당시 조선 상고사를 집필하실 때 우리의 상황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상황이었고, 민족이 소멸될 위기 중의 위기, 우리 민족사의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신채호 선생은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 우리가 다시 어떻게 국가를 회복하고 민족을 부흥시킬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뿌리를 찾는 거였습니다. 알렉스 헤일리의 쿤타킨테처럼. 그리고 단군조선, 우리의 시조들을 찾기 시작했고 국조들의 활약상을 기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민족과 국가를 재건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이 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들도 아브라함을 시조로, 야곱을 국조로 모시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활약상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와 미래를 설계했던 것이죠. 그게 의도했던 내용입니다. 정체성을 젊은이들에게 심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가졌던 그 정체성을. 그러면 아브라함을 시조로
야곱을 국조로 하는 야훼 신앙의 공동체성,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는데 그게 12지파를 강조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다시 질문이 돌아가게 돼 있죠. 사사기의 12지파를 강조하는 것, 또는 신명기 역사서에서 율법서에서 강조하는 이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것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축복의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땅, 그 다음에 큰 민족, 자손 축복,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즉 너가 전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영향력 있는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이 말은 내가 너와 항상 동행하겠다, 함께하겠다, 이 뜻입니다. 이게 네 가지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을 보면요, 28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예, 거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13절.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자손에 대한 축복.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동행하겠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 네 가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어디로 가든지 다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은 지금 이 포로가 바벨론에 있다,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글을 집필하고 편집했다, 이런 느낌 안 드시나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야곱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야곱에게 주신 네 가지 축복이 누구한테 이어집니까? 다윗에게 이어져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성취를 해버립니다. 단순하게 땅과 후손의 축복과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축복의 언약과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서는 일부가 성취가 되죠. 후손들이 볼 때 아브라함의 언약이, 야곱의 축복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취되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후손들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이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을 통해서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우면서 홍익인간의 이념,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라는 그 이념을 일부를 성취했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은 야곱, 자기 국조의 할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12지파를 강조하는 것은 야곱을 강조하는 것이고, 야곱을 강조하는 이유는 국조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조인 아브라함의 신앙과 축복을 할아버지 야곱이, 즉 이스라엘이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계승자라는 겁니다. 그 축복이 뭐냐라고 말하면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를 봐. 다윗과 솔로몬 왕에 대해서는 포로기의 젊은이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야. 너희의 시조는 아브라함이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네 가지 축복을 하셨어. 그 축복은 우리의 할아버지 국조이신 이스라엘로 연결이 돼. 이스라엘도 똑같이, 야곱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하셨어. 그 축복은 실제로 400년 전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현시켜 주셨어. 그러니 너희가 누구야?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야. 우리는 바벨론에서 단순히 포로들이 아니야. 여기서 대단한 문명과 바벨론의 문화에 젖어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로 다시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 있어. 그 영광은 땅, 그다음에 자손, 온 인류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과 국가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바벨론 정도의 국가가 대단한 게 아니야.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이집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될 거야. 그 주인공들이 너희야.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그 축복을 받아. 너희들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조 아브라함, 국조 이스라엘을 모시고 여호와 신앙을 가진 공동체로서의 그 정체성을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한 의도로 사사기 그리고 율법서와 신명기적 역사서가 12지파를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을 살펴봤듯이 야곱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을 그렇게 강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경강부회하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유대인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 이처럼 성경은 구체적인 역사적인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구체적인 우리의 역사적인 현실, 이 현실에 입각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해석이라는 것은 어려운 시대에 바벨론 포로기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는 젊은이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할 수 있는 해석, 그렇게 하는 해석이 좋은 해석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해석인 겁니다. 유념해야 될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의 12지파 이야기를 왜 썼는지, 왜 12지파를 그렇게 억지로 끌어다가 영들 6명과 합해서 이렇게 12명을 만들었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았어요. 한강 작가가 그 한림원에서 수상받는 모습을 제가 동영상으로 쭉 1시간 넘게 봤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강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을까?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성경은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신 말과 글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사기면 지금부터 3200년 전에 저 팔레스틴 지역에서 살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요. 3000년이 넘은 과거가 오늘의 현재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에요. 한강 작가의 말대로 하면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원하고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언어와 말과 글입니다. 그 언어와 말과 글이 끊어지지 않는 생명력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산 자와 연결하고 과거를 현재와 연결한다. 성경은 역사적인 상황을 담은 인간의 기록입니다. 이 성경에는 피와 눈물과 증오와 사랑, 저주와 축복, 죽음과 생명, 전쟁과 평화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인간 기록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인간의 기록 안과 속과 위와 아래의 행간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정신을 새겨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살피면, 행간을 잘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오래전 옛날 가나안 땅의 과거가 대한민국의 현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 팔레스틴에서 죽은 신앙의 선진들이 살아있는 오늘의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어의 끈으로 이 성경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죽은 사람들과 산 사람들을 연결해서 생명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어제 검찰이 윤석열을 석방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란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과거의 강주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도울 수 있을까요? 의로운 죽음을 택한 순국 선열들이 살아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구원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말과 글, 언어의 끈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단단하게 연결하고 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두와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